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사화할 때에 몇 가지 점을 고려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따지고 묻는 것이 뭔가 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언제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가장 사모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영원과 시간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영원을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출생 시기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었듯이 우리의 죽음의 시기도 또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것도 끝날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꿰어가면 성공적으로 우리 역사를 잘 엮어가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한 가지 의문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이전 옛적에도 있었고 옛적에도 있었던 일이 이제도 있나니 장래 일도 옛적에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이올린 리듬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어떤 리듬이 있어서 리듬을 타고 있다는 그런 기록 아닐까요? 지금 있는 일이 옛적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생전 처음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에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일하고 지금 일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냐?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 일이 옛적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전 처음 당하는 일 같지만은 옛적에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장래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말아라. 옛적에 있었던 일이 장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지나간 것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역사서의 첫머리에는 여호수아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나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역사서인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당대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고 이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도 떠나게 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현재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가 서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 350여 년간의 시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좋다, 내가 편하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자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누가 하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편한 대로 했던 시대라고, 그런 시기를 35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남의 침략을 받으면서 남에게 굴종을 당하게 되었던, 남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때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연히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났을 때에 그들은 적의 공격을 받았고 적에게 복속이 되었으면 적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었던 불우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 역사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대단한 금수저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나스라는 아우의 앞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12명 정탐꾼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장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집안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겠습니까? 그런데 온니엘이 선택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지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 악사를 주어서 내가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원해서 나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싸워서 전공을 울리면서 그 땅을 집에 차지한, 점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곧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자원하는 사람, 그러면서 용감하고도 무쌍한 사람,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대 사사가 되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러한 오른팔 전성시대에 살면서 그는 왼손잡이였다고 했습니다.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전문적으로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은 장애가 있어서 아예 묶어놓은 손이고 왼손만 사용할 줄 아는 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심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철저한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준비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놓았던 곡물을 모압 사람에게 바쳐드리는 일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리 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역을 감당을 하면서 에글론, 즉 모압 왕 에글론과 단독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의 환심을 샀던 사람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점을 이용을 했는데 오른팔을 쓸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팔이 닿는 곳에 허벅지에다가 1규빗 정도의 칼을 숨겼다가서 에글론을 마주했을 때 왼손으로 그 칼을 들어서 에글론의 복부 중심을 찔러서 단번에 그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왼손을 잘 연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왼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른팔을 사용하는 오른팔 쓰는 사람만큼이나 왼손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에훗이 들었던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훗이 잡은 왼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칼을 잡은 에훗의 손을 잡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면 내 손은 에훗의 손과 같이 보잘것없는 손이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삼자가 들어가면 힘이 센가 봅니다. 나중에 나올 삼손도 그렇습니다만은 삼갈, 삼손, 삼자 돌림인데, 하여튼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달랑 여기밖에 없습니다. 3장 31절. 우리는 31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삼갈에 대해서 다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되고, 이 한 구절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내야 하는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에게 사사로 쓰임이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12명 정도의 사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록된 분량을 보아서 많은 절수를 차지했으면 대사사로, 그리고 적은 절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소사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대사사로 기록된 사람을 보게 되면 온니엘이 대사사, 그리고 에훗이 대사사이고요.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선지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 다음에 300명의 용사로 승리를 이끌었던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있습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이 6명이 대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사사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사람, 소사사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오늘 생각입니다. 첫째, 그의 가문에 대해서, 그의 집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습니다. 아낫의 아들. 이것이 그의 가문을 적시할 수가 있고 그의 집안의 내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낫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도 풍요와 전쟁을 관장하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아낫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삼갈의 아버지는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는데 어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리 가능한 대로 머리를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신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지을 정도로 그 신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집안 전체를 아낫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의 재물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의 가문의 전체를 아낫에게 바쳤습니다. 아낫 신이 좋았습니다. 아낫 신을 섬기는 것을 일생일대의 제일 큰 사건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 삼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파는 어디에 소속이 된 겁니까? 다른 사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가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말입니다. 온리엘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람의 지파가 이름이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봐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1장 33절, 사사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와 벳아낫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그들을 섬겨 노역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땅이 있었는데 바로 벳세메스와 벳아낫이라고 했습니다. 벳세메스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벳아낫이라는 뜻은 아낫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납달리 지파에게 분여된 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우리는 그의 가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아주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의 집안은 온통 우상천지였습니다. 삼갈은 눈에 떴을 때에 우상이 보였으며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는 우상 앞에 있었으며 삼갈의 형제들도 다 우상에게 복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자 하면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우상에게 섬겼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점쟁이 집안에서, 무당의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무개 목사 그 어머니가 무당이 돼.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아낫이라는 신에 완전히 속해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삼갈입니다. 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는데, 사람을 택하시는데, 일꾼을 택하시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가리는 것이 없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삼갈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우상의 집안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태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삼갈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랬을지라도, 형제들은 그랬을지라도, 집안 분위기는 그랬을지라도 오직 삼갈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삼갈의 직업에 대한 겁니다. 1198년도에 최충헌의, 고려시대죠, 최충헌에게 뛰어난 노비가 있었습니다. 힘 잘 쓰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름이 만적이라고 이름하는 노비였습니다. 그가 개경 북산에 많은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소위 이름하는 만적의 난입니다. 역사에 나오고 있는 난입니다. 그는 많은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무든지 때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근고를 힘들게 하며 매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장상이 뭡니까? 재상, 그리고 장군,
장군이나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장군을 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재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DNA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DNA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때를 만나게 되면, 아무든지 준비된 사람이면 장군이 될 수 있고 재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보아서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죠. 아마 집안 가풍이 그렇게 돼서,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봅니다. 아나세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삼갈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볼품이 있었겠느냐? 그의 직업이 볼 것이 있었겠느냐? 그래요. 그의 직업은 볼 것이 없는 직업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네.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개 목축업자라 그러면 양을 몰고 다니는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소를 쳤다. 좀 기운이 있어서 소를 쳤을까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특이하게 소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했던 무기가 소모는 채찍이었거든. 소모는 막대기였거든요. 그 막대기는 소를 이리로 몰고 저리로 몰고 하는, 그때 사용하는 막대기였단 말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적과 상대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에훗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에훗이 잡은 칼은 에훗에게 잡혀 있고 에훗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잡았던 거,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삼갈의 손에는 소막대기가 들어져 있었지만은 삼갈의 손을 잡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배경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삼갈이 상대했던 블레셋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쭉 진행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길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땅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필경 돌아가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아예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길로 가거라. 그래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렸던 거예요. 전쟁을 무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난, 몇백 년 지난 이후입니다만은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하고 나온 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보병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더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청동기 내지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를 치는 막대기,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철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막대기를 쥐고 있는 삼갈의 손에 능력을 더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서, 이야, 저는 그 싸움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삼갈이 소막대기를 한번 휙 쳤을 때에 그 휙 소리가 들리는 한 몇 메다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쓰러졌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막대기에 600명이 죽어요? 아니면 소막대기에 스쳐 지나가고 소막대기가 닿는 사람들마다 다 죽은 거야. 끝장을 본 거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소막대기가 무슨 재주를 부릴 수 있겠어요? 삼갈이 무슨 재주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삼갈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이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수는 연장을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삼갈은 손에 소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용을, 주님의 사용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